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편에 선더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과시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알리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경한테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에 쉬는 날이 다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이 내 부끄러움을 잃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날이 추운 가운데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한 사람의 사명자로서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할 때 열어놓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삶에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누리며 그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행복한 간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중고등부 찬양팀이 밑에서 어제 밤부터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겨울 수련을 준비하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겨울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벽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주 짧지만 개론적인 내용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공은 뭐냐면 한 가지 공, 관은 볼관, 그러니까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이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일생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먼저 1절부터 4절이 이 누가복음의 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쓴 대상과 그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말 그대로 누가가 썼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그 나중에 누가복음을 쓰고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까지 썼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구에게 썼느냐죠.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이름까지 언급하죠. 오늘 2절에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로 불립니다. 실제로 그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였고 그 중에 가장 먼저 1차적인 대상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게 각하라는 호칭이 붙은 것으로 보아서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 관료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의 이름은 로마식으로 말하면 데오빌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만의 별명을 가진 것이 바로 데오빌로인 거죠. 원래 그는 하나님을 모르던 로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조금 더 제대로 알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 자체를 데오필로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도드라졌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싶었는지를 우리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을 구체적으로 왜 쓰게 되었는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아멘. 여기 보면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데오빌로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누군가를 통해서 교육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따지면 적어도 세 가족 정도가 아니라 세 가족을 넘어서 성장반, 제자반 정도 이상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까지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서 이름까지 테오필로스라고 바꿨던 그에게 누가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알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지금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당신에게 써서 보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데오빌로는 나의 이 정도 믿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름까지 바꾸고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믿음도 충분하고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이 정도의 지식이면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어지간한 것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누가가 보기에 신앙의 성장의 끝이 없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해왔어도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영적 도전과 성장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신앙의 성장에 끝이 없을까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거나 혹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영적인 성숙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신앙의 지식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겉으로 보아도 저 사람 정도면 믿는 사람다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신앙의 성숙을 보일 수 있다면 아주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복잡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신앙의 수준, 예수님의 사고의 수준, 예수님의 행동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라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신앙 성장의 목표로 삼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신앙의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야 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외우는, 또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성장을 나아갈 때 다양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요동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아픈 일이 있어도 그 아픈 일 때문에 내 믿음이 완벽하게 흔들려서 믿음을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무리 아프고 힘든 상황도 내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과 종파와 다양한 유혹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 괜찮겠지? 아니요, 나아질만 하면 또 다른 유혹이 나를 무너뜨릴 겁니다. 이 정도 공부하면 됐지라고 우리가 자족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목표를 세우고 날마다 살아갈 때 요동하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삶을 살아가며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단단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그분에게까지 자라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 최종 지점을 명확하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이 정도면 되지, 적어도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되면 이 정도면 되고, 안수집사 권사면 이 정도 되면 되고, 장로 되면 이 정도 되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예배 정도 한번 주일날 예배는 꼭 드리고, 가능하다면 수요일이나 새벽기도 정도 드려주면 그래도 누구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 이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것은 누가 세운 목표일까요? 내가 세운 목표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다양한 속임수와 다양한 유혹에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들,
내 마음을 유혹하는 사람들, 어떤 자그마한 일만 가지고도 마음이 크게 흔들려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정해주셨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바가 있지만 그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확실해질 때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면 다시 확실해질 때까지. 저는 종종 도로를 지나가면서 차가 막히면 도대체 차가 왜 막히지? 교통사고가 났나? 막 그럴 때는 조금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지나가다 보는 것이 어떤 거냐면, 희미해진 차선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색을 칠하는 거죠. 왜요? 희미해진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결국 또 다른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희미해지면 다시 색칠하고 희미해지면 다시 색칠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배운 것들 희미해지지 않겠습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건 과거의 지식입니다. 희미해지면 다시 선을 긋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희미해지면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장반이 되었든 제자반이 되었든 사역자반이 되었든 성경 책별 강좌가 되었든 어떤 과정이 되었든 교회 안에 있는 과정들을 계속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했던 거 또 다시 반복하고, 희미해졌던 믿음을 다시 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신앙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며 우리 하나만 더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은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 사건입니다. 본문은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었던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둘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신앙적인 면과 일상의 면에서 균형 잡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6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아멘.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부부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믿음이 좋고 아내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믿음이 좋고 남편의 믿음이 형편없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둘 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는데, 그 의인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의인이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욥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떠실까? 저 목사는 내가 자랑할 만한 목사야, 꽤 괜찮은 목사야, 정말 좋은 목사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은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이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라는 말을 주저함없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라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만약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니 사단 앞에 욥을 소개할 때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나를 소개할 만한 목사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넘어서서 만약 누군가에게 제가 여러분을 소개할 일이 있다면, 저 장로님은, 저 안수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저에게 성도님인데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주저하게 될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사람입니다. 200% 300% 제가 보증할 만한 사람입니다. 또 제가 그렇게 평가한다면 좀 조심스러우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바는 분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 두 사람의 뒤에 나타나는 삶의 흔적들을 어떻게 묘사하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채워질 것처럼 보이죠. 그 두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일상도 너무나 평안한 삶을 보내더라. 막 그런 모습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삶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소개할 때 주저함없이 소개할 수 있었던 이 두 사람, 의로운 사람들, 흠이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정말 잘했던 그들에게도 고민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것처럼 보입니까? 현재까지 아이가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포기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묘사를 보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저 정도 믿음 생활 잘하면 당시에는 아이를 갖는 게 복일 간음자와 같은 것이었는데 그럼 아이를 가장 먼저 주어야지. 아무리 제사장이면 뭐하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고 아무리 유명하면 뭐해. 그 당시 가장 기본이 되는 축복의 조건이었던 아들이 없으면 아이가 없으면 그 복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당황스럽긴 한데 사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늘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목사라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상 했다고 그 삶에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늘 고난이 찾아오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일들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건 별거 아니구나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몸에 병이 든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워든다든지 기타 이유로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시련을 당합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에게 해야 할 일, 새로운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기에 낯뜨거웠던 상황에서 오늘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선택했는지 보게 되죠. 13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아이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와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이가 생겼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들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이라는 아들이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특별히 사가랴 같은 경우 나이가 많아서 두 사람 다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야기를 듣고 놀란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좀 당황스럽죠. 지금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고 있는 겁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요? 좀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 내가 늙었고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믿겠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는 겁니다. 나이까지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는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자신의 상황을 보니 아무리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셔도 그 천사의 이야기를 선뜻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주신 이유를 13절에서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처음에 아이가 안 생겼을 때 이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점점 응답이 없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아이를 가질 수 없구나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다시 기도하고 흔들렸지만 다시 기도하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벽한 믿음, 100% 순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오래전에 기도의 응답이 늦춰질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칼럼을 한번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에서 릭 워렌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그렇다,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당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늦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 늦지 않으시는 분이다. 아직은 아니다 라는 답변이 아니다를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는데, 저도 오랜 시간 목회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간절함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잠깐 기도해 보다가 그냥 그만두자가 아니라 그 기도한 것이 내 마음의 간절함으로 이어질 때까지, 간절한 기도로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 기도했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든 응답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답이 그분의 뜻이 아니라는 계시를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간절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 어떻게든 반응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아니 그거 아니야 라고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야 라고 응답하거나 그게 아니야 라는 응답, 지레 짐작해서 이 정도 기도는 응답이 없으니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잘못 구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아니라는 말씀이 그 뜻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까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 기도는 그만두어야겠구나, 환경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건 아니야, 다른 길이 있어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 계속 흔들렸지만 다시 기도하고 흔들렸지만 다시 기도하고 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완벽한 기도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기도자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하죠. 믿음으로 기도하다고, 그러다 낙심하면 다시 일어서 기도하고, 낙심하면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고, 반복하면서 끝까지 아니야 라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완벽한 때 완벽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과정을 통해서 잠깐 흔들렸고, 그런 것을 끝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환경만 바라보면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분명히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간드러질 때까지, 응답이 있으면 확신할 때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